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고 또 땅에 펴고 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이 귀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매해마다 종료주일로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적용되고 또 묵상되는 이와 같은 큐티를 교회적으로 장려하고 또 훈련하면서 저희 교회는 아침 향기를 통하여서 개인마다 또 새벽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또 그룹마다 또 목장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전체 교회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시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미리 또 일찍 큐티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시작되는 그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계속 전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마지막 그 한 주간의 기록이 쭉 계속적으로 펼쳐지면서 18장까지 쭉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게 되는 또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도 이상하게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면 태어나신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성장 기간 그리고 그분의 사역 또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이렇게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 예수님의 성장 기간은 거의 다 모든 복음서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위해서 공생의 기간을 약 3년 한 반, 3년 정도 지낸 것으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대략 잡아서 3년 기간 중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경우에는 막 몇 달 아니면 1년이 훌쩍 뛰어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시기 그 마지막 한 주간은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중에서 7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기록한 겁니다. 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 이것이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4, 15, 16장 요한복음 이 4장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오늘 이제 설교 바로 이어서 우리들이 만찬을 나눕니다만 제자들을 모아서 다락방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성만찬을 친히 집례하십니다. 성만찬이 끝나고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곧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가까운 것을 알고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의 가르치신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언처럼 한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이 4장에 걸쳐서 쫙 전개됩니다. 그것의 맨 마지막, 그 유언의 맨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33절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로 딱 응축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너희들도 마지막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신앙의 선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가는 시대, 교회 시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거 시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직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거 시제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태인들의 이 히브리 용법에 보면은 이 언어에 어떤 확실한 사건을 강조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 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쓰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곱게 이렇게 참 착하게 성장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클 때 많이 싸웠거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딱 열이 탁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앞뒤에 좀 은혜 안 되는 얘기는 다 빼고 너 죽었어. 근데 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걔한테 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이 과거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 시제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험하실, 이제 이루실 그 일인데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강한 용법으로, 어법으로 그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 어려운 문제, 예수 믿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영적 도전이 있는 그와 같은 환난이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순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그의 그 사울의 그리고 그의 또 자식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은 삶을 보냈습니다. 우리 앞선 많은 신앙의 선조들 모세로 이야기하면은 광야에서 40년을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가 삶이 힘들고 어려웠든지,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해서 나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죽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을, 그와 같은 환란을,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다 경험하는데, 이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그 예수 믿고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악한 사탄 마귀는 아주 부단하게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유혹과 죄성을 가지고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되고 승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환난 가운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들도 이긴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떤 죄의 유혹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것이고, 너희들도 내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서 내가 사망의 권세에 이기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경험한 모든 환난과 죄의 유혹과 또한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는 죄성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나도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길 터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데몬스트레이션, 완전히 주님께서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서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봐라, 이것이 참된 사랑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귀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깨닫는 것 같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관심도 없고, 마지막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주로 다투고 했던 것이 뭐냐면, 야,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모든 우리의 대적들 다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터인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열심히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우리가 서열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행한 것을 볼 때 누가 1번, 2번, 3번이냐? 이거 가지고서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그 상황만 보신 것도 주님께서 참 기가 찬데,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주님 배반하고 도망할 것인가 다 알고 계셔요. 다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 이미 다 주님 아셨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50보 100보 그 제자들 원수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해 버릴 거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성품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거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다 보시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독 속에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시는데, 우리 죄의 본능은 사실 용서할 수 있는 본능도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누가 나에게 좀 못마땅한, 나에게 좀 힘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건 뭡니까? 미움이고 저주고 갈등이고 분노입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존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또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용서에는 세상을 이기는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제 어렸을 때에 그런 하나의 경험을 저는 남에게 크게 쉐어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다 오늘 일부 예배 처음으로 나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충청북도 영동에서 목회하시다가 강릉으로 제가 5학년 때 이렇게 강릉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갔습니다, 강릉에. 근데 그 뭐 옛날에 다 그 시골들 아닙니까? 시골에서 이 강원도 감자바위들, 이 촌놈들이 있는 또 강릉에 갔더니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새로운 데 가면은 이 텃세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와중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제 기억에. 왜 그랬는지, 무슨 동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친구들 몇 하고서 그 학교 급식소에 저녁에 갔더니 이 빵판에 빵이 있더라고요, 빵이. 남아있는 빵이. 친구들하고 그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뭔가 이 새로운 데 가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아마 제가 잠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안 그랬습니다. 빵 훔쳐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알지 않습니까? 이 옥수수빵, 이렇게 위에가 노르스름하고 밑에가 좀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생긴 거. 하고 빵을 딱 갔더니 빵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친구들하고 싹 훔쳐 먹었는데, 그 같이 먹어놓고 하여튼 어떤 친구가 고자질 했는지 혜성이가 훔쳐 먹었다, 이렇게 딱 고자질을.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왔어요. 저게 그 급식소 아저씨가 부른다는 거예요. 너 훔쳐 먹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죽었구나. 그냥 뭐 잘 먹고 그냥 친구들하고 다 나눠 먹었으니까. 근데 아마 제 이름이 아마 거명됐던 것이 아마 제가 앞장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딴 애들보다 내가 하나 더 먹었든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옥수수빵에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옥수수빵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상처 치유하라고.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뭐 어린 마음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정말 내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면 그 아저씨가 틀림없이 나를 데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갈 거고,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갈 거고, 도둑질했다고 퇴학당할 거고, 이게 알려지면, 그 당시에 또 하여튼 저희 아버님 목회하던 그 강릉에서 그 당시엔 제일 큰 교회인데, 저희 아버님에게 알려지면 저는 죽도록 맞을 것이고, 뭐 앞으로 제 삶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뭐 내 삶은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좀 조숙했는지 제 기억에 제 혼자 그냥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눈 큰 아이, 우리 교회 그 여자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뭐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내 삶은 끝이다. 그런데 하여튼 그날 바로 안 갔어요. 그 얘기 듣고 하여튼 뭐 가면 죽는 거니까 며칠을 끌었는데 제 기억에 그 친구가 계속 와서 야, 빨리 너 오래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제 기억에 아주 어렴풋이 나는 게 뭐 저녁을 먹어도 하여튼 뭐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모든 세상이 그냥 다 무너진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며칠 끌다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가 뭐 저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 마음에 그때 모든 세상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도 얼굴이 기억나는데 하여튼 조그만 분인데 얼굴이 까만 분이에요. 세상도 까맣고 그분 얼굴도 까맣고 딱 갔는데 모든 게 다 까맣습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전 딱 붙잡혀서 바로 그 길로 딱 덜미 잡혀갖고 이제 교무실로 끌려갈 줄 알고 가방 딱 끼고 이제 터덜터덜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절 보더니 야, 너 배고파서 빵 먹고 싶다면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지 훔쳐 먹으면 돼? 다 그러더니요.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가. 그러는 거예요. 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막 그 순간에요. 막 울음이 어린 그 마음에 막 나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막 울음이 펄컥 나오면서 아이 아저씨 뭔데 이 남자가 또 울 수도 없고 막 나오는데 세상이 이제 막 완전히 그 잿빛 같은 세상이 이제 산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어렸을 때 그 마음에 아주 제 마음에 탁 박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난 그것은 모든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가. 그러지 마, 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아주 간사함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그 치욕스러운 그 결과, 그 사망, 그 죽음, 그 형벌, 그것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그냥 가라. 그 용서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하루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을 모으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16년 동안 모으면 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그건 무슨 얘기냐면 16만 년 동안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야지 10,000달란트 되는 거예요. 그 빚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잡고 목을 잡아 틀면서 갚으라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사람 살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복된 천국의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할 때 모든 우리의 대적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괴계가 한순간에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서 그의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팔려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살려줘, 형들 나 좀 살려줘요. 형들이 죽이진 않죠. 그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시절을 보냅니다. 소년 시절 다 보내고 또 모함을 받고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죄수의 형편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앞에 그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온 그 형들에게 여러분 사람인지라 미운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소년 시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 또 부모의 형제의 사랑 마음껏 그렇게 경험하면서 성장해야 될 그 어린 시절을 완전히 뭉개뜨린 그의 행복을 다 그냥 빼앗아가 버린 그 형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잘 보세요. 요셉이 용서합니다. 형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마귀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12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용서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 복수가 일어날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편과 힘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내가 오늘 형편과 힘이 안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죄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만달란트, 우리로서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 그 빚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용서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도 이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무기, 모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 강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전혀 1%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100% 잘못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많이 상처 입은 분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 입었다고 해서 이 요셉이 당한 상처만큼 그만큼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들 때문에 받으신 그 상처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상처, 나는 항상 피해자요. 나는 항상 상처가 있는 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에 하나님의 진실된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 오늘도 3부 예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세 가지 세상을 이기는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오늘 첫 대지를 마치고 바로 성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믿어주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 우리들이 참여할 때에 주님 앞에 그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도 조건 없이, 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그 거룩한 능력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성찬 나눌 때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같은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